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모든 일상을 비관적으로 비틀어서 바라봅니다. 죄와 죽음이 없다면 완전한 세상인데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삶을 무상하게 만드는 원흉인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 달려가는 급행열차 같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오손도손 삶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지만은 아무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기차에 제동을 걸지 않으니 모두가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쏜살 같은 시간을 멈춰서 예수와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치닫는 급행열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덧없이 지나갈 이 올람하제, 이 시간을 영원한 올람하바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애써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할 시간도 만들기 어려운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은 메시지죠.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죠. 올람하재는 모순과 부조리가 횡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되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악을 추구하되 자기의 악행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어그러져서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악행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올람하바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기준에 의로우면 의롭고 자기의 기준에 악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의 뜻은 전심을 다해 의의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면은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의의를 추구하잖아요. 그 세상에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세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자기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참된 의이신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를 쌓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를 계속 쌓으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선을 행하고도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우쭐해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부정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깨끗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의 의의를 주님 앞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꼼꼼히 살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큼 큰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우쭐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에서 영적인 교만이 나오고,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던,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지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세우고 우리의 지혜를 높이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를 전염시키죠. 사탄은 그렇게 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영적인 교만은 세상에 약이 없습니다. 가장 피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인 교만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 추구해야 되고 지혜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고 예수와의 지혜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지혜를 높이려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참 지혜자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샤마임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7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땅을 다스릴 주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영이 있는 지혜자는 10명의 주권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왕들이 합세하여서 그 하나님의 7영과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7영을 가진 지혜자가 10왕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있는 어린 양께서 10뿔을 가진 음녀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올람하제,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20절에 전도자는 단언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권자도 헛되고 권력자도 헛된 것은 그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참된 의인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듣는 귀입니다. 분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않는 거예요. 알아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같이 느껴지고 내 생각이 곧 법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요, 반드시 거짓과 속임이 묻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거짓을 넣고 그리고 또 속임을 넣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해야 합니다.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능력으로 사탄의 올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올무에 빠진 자들을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음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거짓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는. 말씀은요, 빛입니다.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 있으면은 그것이 다 벌거벗겨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라고, 내가 지혜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를 만나도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분 다 까먹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지 않다라고 자꾸 그 진리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지혜가 멀리 떠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어리석음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그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는데 결국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음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음녀와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추구하다가 스스로 높아진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올무를 놓고 사람들을 홀립니다. 음녀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죽을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낚아채는 것이 바로 음녀인 것이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창세기 38장과 39장에 보면은 유다와 요셉이 나오죠. 유다가 음녀에게 홀려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므로 음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상처를 발견했는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되어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면은요,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음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29절에 그러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결국은 미혹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있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미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미혹될 자가 미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은 다 옳고 내 판단은 다 정말 하나님의 그 판단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쳐내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을 열면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판단을 말하고 내 스토리, 내 관점, 내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젖어 있고 내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 혼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집들, 이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지혜자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참된 의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